본문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에 참 힘겹던 시절의 기록입니다. 살면서 왜 자녀들 키우면서 힘겨울 때 있잖아요. 괜히 신날 때 그저 그냥 밥하고 간장하고만 먹어도 아주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밥하고 간장하고 먹는 것 자체가 막 저주 같은 삶이 있고, 또 반대로 산의 진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그저 가정의 그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말입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살만했어요. 시골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40-50년 전에 몇 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큰 축제될 만큼 그래 마을의 자랑이었어요. 우리 동네 그 이장집 둘째 아들이 경성제대 들어갔다, 대구의 제국의 제대에 들어갔다, 또 무슨 어디 연세대에 들어갔다는 큰 축복이고 축제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5천만 가운데 거의 1,500만 이상이 대학 졸업자라고 지금 어린애 빼고 아이 빼고 연세 많은 할아버지 빼면 거의 5 중에 4은 대학 졸업자 같은 시절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이크 좀 스피커 잘 조정해 보세요. 자, 이 마이크 빼고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 서양 속담이지만 파이가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그저 그렇게 공부 조금만 하면 충분히 직장을 4개, 5개, 6개 중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피자판이 하나밖에 없는데 먹어야 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4개로 돌아올 조각이 줄어들었다, 이런 거죠. 그만큼 이제 경쟁이 심해진 것은 틀림없어요. 여전히 세계는 넓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전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또 중동, 전 세계가 우리 아이들의 놀이판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졸업하면 또 이 한국에서 뭔가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어 문제도 있고, 또 여튼간에 또 대한민국 사랑에서도 그렇게 나겠지만, 그래서 많이 여기 자꾸 이렇게 적체가 되는 거죠. 집이 조그만 집일 때는 그저 아빠, 엄마, 어린애하고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 집에서 애가 2, 3 생기고, 또 큰 아들이 또 결혼해서 또 애를 낳고 하니까 처음에는 집이 3 식구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 집 식구가 6명, 8명, 10명, 30명, 50명, 그 집에 이제 나중에 100명쯤 살아야 되면 그 집에 100명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거는 또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갈수록 아이들의 상황이 과거와 좀 달라졌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어려워도 또 견뎌내보자,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안 입고 또 안 쓰고 또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달라졌어요. 어차피 열심히 벌어도 내가 할 거 잘 못하니까 그냥 쓰고 싶을 때 쓰자, 그냥 쓰다가 죽자, 이런 마음으로 과거와 같이 인내나 또 애씀, 또 참음, 기다림, 이런 것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세계들을 거의 누리지를 못해요. 정서적으로도 그래요. 과거 어른들은 그저 시집 가면 앞못 보고 3년, 또 왜 쭉쭉 나오는데 왜 귀머거리 3년, 그러면 또 말 안 하고 3년,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저 시부모님 시댁 이런 분들이 거기다 남편까지 가세해서 그냥 그런 줄 안다 생각하고, 그냥 이게 사람인가, 이게 말하는 짐승인가 싶으면서 그렇게 시집 시댁 살이를 살아내었어요. 요즘 그래 살 수 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도 그래 감당 못하고 모두가 다 감당. 과거가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유형의 많은 이렇게 압력이 왔을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삶에 이렇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가난, 또 괴로움, 또 우리가 사람이 다 남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거든요. 남이 먹고 싶은 거 나도 먹고 싶고, 또 남이 걸치고 다니는 거 나도 걸치고 다니고 싶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뭐든 하고 싶은 마음의 손은 강력한 압력을 많이 견뎌냈어요. 그래, 내가 좀 덜 먹으면 우리의 서울에 내가 하숙집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지 이러면서 많이 견뎌냈는데, 문제는 우리의 아이들은 이러한 강도를 견딜 수 있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과거와는 유형은 다를지 몰라도 세상은 늘 사근사근한 엄마 품 같지 않거든요. 세상에는 끊임없이 욕하고 진노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유형만 다를 뿐이지, 과거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와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을 잘 못 구한다 이런 것도 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수많은 인생살이에 이렇게 짐들이 다가올 때, 막 푸시할 때, 가난, 또 누군가의 시기, 또 상대적인 비교감, 쟤는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침체하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인생의 압력이거든요. 자, 그런 압력, 거기다가 또 뭐 연애하면서 생기는 상처들, 혹은 결혼하고 나서 생기는 상처들, 이런 것들을 우리 과거 어른들은 그저 결혼하면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이 벙어리 3년 그러면서 그냥 인내로 이겨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이겨내기가 어려운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자기 친구도 안 이기고, 옆에 있는 먼저 시집간 언니도 안 이기고, 오빠도 안 이기고, 올케도 안 이기고, 내 동창도 안 이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푸시를 이기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그 사람 그래 자살했다면서 차라리 죽음으로 해결할지언정 견디지를 않을 듯한 세상들, 죽지는 않아도 가만히 대화해 보면은 그 의식이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아휴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은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아이들의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과거와 좀 달라요. 과거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살 길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은 껍데기 같아, 껍데기. 지금도 제가 볼 때 살 길은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신력, 정서, 마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옛 어머니 할머니 세대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30년 아니 50년 한 70년 전에는 옆집에 사는 점순이 엄마도 시어머니한테 맞아가면서도 견뎌요. 또 앞집에 사는 또 뭐 영구 엄마도, 영구 엄마도 그저 그냥 거기는 뭐 시어머니 플러스 시누이까지 더블로 공격을 당하고, 저 그냥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이지, 이렇게 앞집도 살아내요. 또 뒷집도 살아내고, 가끔 어쩌다가 친정 가면 시집 먼저 간 언니도 또 기가 막힌 삶을, 이 사람도 참고 저 사람도 참고 이 사람도 참고, 뭐 이게 인생인가 보다. 시집은 이렇게 견뎠는데 내가 잘 이겼어가 아니라 그냥 엄마 만나면 울고는, 또 그래도 애가 잘 크니까, 그래도 네가 낳은 애가 잘 크니까 그놈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집도 그러고 저 집도 그러고 뒷집도 그러고 옆집도 그러고 온 사방이 다 그러니까 이기기가 조금 수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겨운 시절을 살아갈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딸과 아들에게 다윗의 힘을, 다윗에게 주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그런 은혜를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아니고 다윗이 참 잘 안 나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힘든 시절이 언제였냐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왕궁을 버리고 급히 도망갈 때였습니다. 아니, 믿었던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마음이 적지 않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임명하고 내가 저 시골 변방에 있는 거 데려와 가지고 청와대에 같이 일하게 하고 또 애가 싹싹하고 또 예의 바르고 앞에서 인사 잘하고 그래 가지고 그 아이 기사 겸 비서로 쓰다가 또 청와대에 또 무슨 행정관 한 자리 줬다가 그 다음에 수석까지 올리고 뭐 장관급으로 올리고 그래서 온 신문에 온 언론에 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김영삼의 오른팔이다 뭐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그놈이 뒤통수를 칠 때에 얼마나 배신감을 가지겠어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다윗을 배신한 것은 아들입니다. 양장가보다 역시 피가 안 섞인 검은 머리에 검은 털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주워온 아들이 아니고 양자가 아니고 자기 DNA,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가 낳아서 돌잔치 해주고 학교 보내고 등록금 주고 아프면 병원 들러 업고 병원 뛰어가고 그렇게 정말 애가 어디 뭐 신장이라도 뭐 문제 생기면 내 거라도 떼줄 아마 100% 떼줬지요. 그런데 생명 같은 내 아들이 그놈의 정권이 뭐라고 권력이 그놈이 그 권력이라는 게 뭐라고 어느 날 아버지를 뒤엎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성질나서 푼 게 아니고 장장 20년 이상을 준비한 거예요. 무엇을요? 쿠데타를 차곡차곡 준비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부터 서서히 자기 사람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저 세종청사 가가지고 세종시 서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종시 공무원들 마음을 잘 끌고 지방자치단체 뭐 장들 또 부시장들 다 돌아다니면서 마음 다 끌고 국회의원 여당 야당 뭐 보수 진보 다 이렇게 마음을 어우리고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가끔씩 나타나가지고 얼굴 보이고 요즘 뭐 연예 프로가 나타나가지고 참 웃기면서 국민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마음을 잘 해서 이 압살롬이 장장 20년 가까이 이 다윗 왕조를 잘 주물렀어요. 그래서 D-Day를 잡아서 이 압살롬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국민들 90%가 그 위대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덕도 있어 보였고 아주 지략도 뛰어나고 치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즘으로 말하면 비주얼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때는 이 머리카락이 길고 하는 게 멋있었나 봐요. 자, 이렇게 머리. 제가 대학부 회장할 때 사진을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은퇴할 때 보여드릴 텐데 그때 머리카락이 이쯤 이렇게 왔어요. 제가 뭐 상상한지 알아요. 그때는 또 그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앞에 사회 보면 이러면서 사회 대학부 회장할 때.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애들은 뭐 귀 뚫고 코 뚫고 하는 거 이해돼요. 뭐 제 때는 그런 거 없어서 안 했지. 있었으면 전도 그런 거 해봤을 거예요.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뭐 그래. 여튼간에 뭐 그거 못 내려고 똥폼으로 그랬는데 이 압살롬은 치밀하게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다 꿰뚫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내가 연예 프로 나가는 게 정권에 도움되겠다. 나가고 한동안 은둔 생활하는 게 정치에 도움되겠다. 은둔 생활. 하여튼 압살롬은 밀고 당기고 하며 온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상대가? 다윗입니다. 누군데요?
그 중학교 나이에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고대 근동의 그 사람을 적들이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전쟁의 신, 뭐 바둑의 신 그런 말 합디다만, 그런데 그 다윗 친아버지를 대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성공했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궁궐이 포위되자 다윗이 그 옛날 초기 멤버들이죠. 초기 멤버, 다윗이 목회할 때, 다윗이 처음 사역할 때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도왔던 한 400에서 한 600대는 그 초기 멤버들,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해림교회 왔잖아요. 이제 14년이 이제 지나고 있어요. 1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4년이 지나고 있죠. 14년 동안 여러분하고 교제를 했죠. 이제 좀 미사 지역 가면 이제 좀 처음 보는 분들 좀 만나겠죠. 여러분하고 제가 오래 교제를 했죠. 쿠데타가 났을 때 수십만의 대군이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달랑 한 600명 정도,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서 같이 굶고 같이 먹고 했던 그 비류드 출신들, 뭐 빚쟁이들, 다리 저는 자들, 또 뭐 전과자들, 이런 부실한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 다윗이 내가 자랐던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 물 한 잔 먹고 싶다 그랬을 때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적지에서 물통에 물 떠와서 다윗에게 주던, 그 다윗을 진짜 사랑하던 그 아둘람굴 600명의 용사들만 다윗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전반부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다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정처 없이 도망을 가는 거죠. 밤에 저 압살롬 대군이 쳐들어올 때 궁궐을 빠져나와서 산길로 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여러 사람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압살롬 세상이 바뀌었다고 압살롬 쪽으로 들러붙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한때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정권이 바뀌자 아마도 뱃속에 칼을 갈고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다윗의 등장으로 사울의 일가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랬는지 다윗이 도망을 가고 털레 길을 떠날 때에 그 뒤통수에 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읍시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라 하느라.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너는 손에 피를 흘리고 사울 임금을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여튼 간에 사울을 피해를 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네 새끼한테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 분하니까 자기 죽은 다윗을 요구하는 걸 보고 불그럭 하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 저놈 좀 죽입시다. 저 시므이 저 조동아리 저거 그냥 목을 베 버립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시므이의 저주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집에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사울 일가를 찾아내었고 사울의 집을 보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멸망하거나 멸족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한 것을 깨닫고 다윗 왕가를 도와줬다면 저는 성경 최대 가문이 사울 가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시므이의 이런 저주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느낌에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다윗을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시므이를 향해 분노하는 아비새의 분노는 꽤 정당성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향해 우리 임금 다윗을 향해 저주하는 저것은 개다, 그것도 죽은 개같이 무가치하고 더럽고 치사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사울 왕가에 비록 그가 속해 있었지만은 그는 어설픈 친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비새의 분노는 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다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우리 12절도 읽읍시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저 오늘 기도하려는 첫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면서 여러분이 정치를 잘 못 읽고 비록 자식이지만 미리 방비를 잘 못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머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죠. 자기 아들을 미리 잘 단속을 했어야 되죠. 그럴 수 있어요. 혹은 더 탁월한 능력을 강화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기 전에 단도리를 잘 했었으면 그것도 다윗의 실수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다윗에게 줘서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돈의 공격, 가난이죠. 갑자기 내가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돈보다 더 많은 지출이 요하는 시절이 벌어졌어요. 사기를 당했다. 갑자기 큰 사고가 났다. 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어려움에 내가 취하게 되었다. 내가 작은 실수를 했지만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내가 끼쳤다. 이런 내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듯한 큰 공격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으로, 인간관계로 또 가정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지만 안 그러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유형은 다를 뿐이지만 인생에 이렇게 위기들이 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시므이 같은 사람이
약간의 진실과 대부분의 거짓말에 근거한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진실은 여러분 아들이 남자라는 거, 약간의 진실은 여러분의 딸이 결혼했다는 거, 그 정도가 진실이고 나머지 99%는 다 거짓말이지만, 그렇지만 말이란 게 하면 또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특히 교회에서 남을 비난하는 말은 약간의 진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김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김권사에게만 이 따끈따끈한 비밀을 알리는 거니까 김권사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라. 다름이 아니라 오늘 내가 김권사에게 알려줄 것은 김용호 목사님이 절에 서 있지만 사실은 여자다. 뭐 이런 쓰잘데없는. 근데 뭐 말을 하면 또 그게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면서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리액션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사울의 반응을 생각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임금 되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동네 사람들 도와주는 의협심 큰, 그저 덩치 좋고 칼싸움 잘하는 효자 아들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고 사울이 임금이 되어서 초기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주는 힘 때문인지 권력에 도취돼서인지 아니면 느슨해지는 신앙 때문인지 사울에게 위기가 조금씩 다가왔어요. 결정적인 위기는 블레셋의 공격이었어요. 블레셋이 힘은 셌지만 사울을 금방 무너뜨릴 수도 없고, 사울도 블레셋이 힘들었지만 금방 이기지도 못하는 그런 지루한 전쟁이 이어질 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야유하는 것을 다윗이 견디지를 못하고 돌팔매를 들고 싸웁니다. 교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고 자기 교회, 특별히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욕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마치 그 자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100번 이야기해봐야 자기 아버지 누가 욕하는데 같이 맞장구 뜨며 술 한잔 먹으면 자기 아버지 소새끼 말새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자신의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이스라엘이 늘 옳은가?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족하죠. 해림 교회는 늘 옳은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저 개 같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욕하는 걸 막았었어요. 저는 우리 해림교회가 미사 지역으로 가서 여기 있는 교인들이 해림교회에 대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막 불끈하는 다윗처럼 되면 이 교회는 지금부터 10배 이상 부흥할 거예요. 저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싶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욕하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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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이럴 때 거의 꼭 미친놈처럼, 여러분은 남자가 아니까 미친 걸처럼, 걸은 영어입니다. 미친 걸처럼 어디 우리 교회를,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스라엘 욕한다고. 사울이나 사울 백성들은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욕하는 게 익숙했어요. 아휴, 그러나 보다 또 저놈이 또 교회 씹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 어린애가 왜 교회 욕하는데 아저씨? 왜 하나님의 저는 교회를 욕하는데요? 왜요? 이 애가 돌아버린 것입니다. 사울에게 가합니다. 저 개 같은 인간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겠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무너뜨려. 여기가 1절입니다. 문제는 리액션이 문제였어요. 리액션이 뭐냐? 이 사울이 다윗의 등장을 힘겨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냐? 사울의 마음 안에 불편함, 시기심, 내 권위의 연약해져 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이 사울의 마음 안에 이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때 사울은 그 전투에서 집니다.
자기 마음 안에 밀려오는 시기심, 미워함, 질투, 이것에 일평생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 아이들이 살면서 누군가가 그 아이들보다 더 부자를 만나게 되겠죠? 누군가는 그러겠죠? 그때 나보다 더 나은 재산, 나보다 더 나은 환경, 여건, 학벌,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듯한 무언가를 만났을 때에 만나는 건 불가항력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딸이 세상에서 최고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이 사울이 있을 때 다윗 같은 사람의 등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는데 거기 다윗보다 한 수 위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입니다. 다윗 그 위대한 임금보다 국민들의 마음을 더 완벽하게 끌어모으는 자기보다 더 나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불의한 방법으로 등장을 했지만은 더 나은 것은 확실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등장하거나 다윗에게 압살롬이 등장하나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리액션, 뭔가 액션이 왔는데 거기 다시 반응을 하는데 이 사울의 반응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그러다 끝잖아. 인생이 그냥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의 압살롬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강력한 세력이, 강력한 어려움의 요소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잠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 그리고 옆에서 방방 뛰는 자기 부하 아비새의 분노, 다윗 임금이시여 명령 마시면 내가 건너가 저는 목을 자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은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10절을 제가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다윗 같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오세요.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얘야 여보게 그럴 필요 없네, 이건 내 문제네, 이런 말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생각한다. 우리 11절 읽읍시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 그가 저주하게 해버려. 내가 내 아들도 관수를 제대로 못해, 내 아들이 저런 쿠데타를 일으켜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뭐 날 욕하는 남을 뭘 욕할 수 있겠는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딸과 아들이 모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으니까 꽝이고요. 교만은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정말 위대한 높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래야 되거든요. 뭘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을 만나는 거 보면 정말 내가 아직도 멀고 멀은 인간이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 주님, 나는 너무너무 허술하고 허접한 존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 문제를 자기의 죄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보게 놔두게, 저 사람이 시므이가 욕하는 거, 이 사람아 내 아들도 날 욕하는데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먼저 인정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모가지 부러집니다.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할 수 있다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 해볼수록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아이들은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의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이 약한 거 아니까 당연히 도와달라 그러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부족해야 달라고 할 거 아니고, 배가 고파야지 엄마 배고파요 그래야지, 뭐 배가 아이가 부르면 뭐 줄까 그러면 아이고 오늘 친구 집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엄마 안 찾잖아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음식 못 먹잖아요. 배가 고파야 엄마를 찾는 것처럼 아이가 자기 인생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배고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만 살아보면 공부하면서 배고픈 거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안 되는 거 많아요. 희한한 거 많거든요. 막 이렇게 평소에는 시험 잘 치다가 시험 치는 날은 꽝 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없어요? 평소에는 막 밑에서는 잘하는데 뭐 결정적일 땐 잘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살아보면서요 그런 거 정말 많아요. 제가 강도사 시험 칠 때 강도사 시험이 꽤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강도사 시험 칠 때 광고 안 해요. 우리 교역자들 조그만 아주 뭐 작은 몇십 명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 한 분 계시고 그 강도사 한 분 계신 전사님 한 분 계실 때 이제 강도사 시험 칠 때 막 온 교회가 통성기도하고 강도사 시험 치는데 떨어지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계면 쫓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신성종 박사님, 우리 총신의 대학 원장 하시는 우리나라 석학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 연세대 신학교나고 전도 뭐 템플대에서도 뭐 수재 같은 거 강사님 떨어지거든요. 예. 몇 번씩 떨어져야지. 우리 김정우 우리 총신대에서 제일 구약을 잘 가르쳤던 김정우 구약학 교수 이런 분도 강도사 시험 딴 거 자기는 평생 시험이라고 떨어져 본 적이 항상 토업했는데 강도사 시험은 떨어졌다 그래. 시험 떨어질 수 있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제가 우리 강문진 목사님과 호주에 있는 홍상훈 목사님하고 이제 강도사 시험 치려고 이제 마석에 있는 수동기도원에 일주일 가 있었어요. 목사님 배를 줬어요. 가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8명이 공부했는데 그중에 창대교 담임 목사님 친구인데 그렇게 다 공부했는데 한 명이 날고 기었어요. 우리 하다가 구원의 서정 그러면 누워있다가 걔가 쫙 이야기해요. 정치 몇 조 그러면 걔가 쫙 이야기해요. 또 뭐 하여튼 그래서 모든 자료는 그 친구가 다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하다가 뭐 막히면 걔가 컴퓨터에 가만히 있어봐. 그게 뭐 당에 뭐쫙뭐 하여튼 그게 뭐 공동 뭐 하여튼 그 친구가 막 모든 것을 그냥 다 해서 8명이 시험 쳤는데 그 친구만 떨어졌어요. 전설이에요. 우리 전설. 지금 목회 잘해요. 인생을 살면요 그런 거 많아요. 그때 나자빠지지 말고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이 인생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윗같이 리액션 인생의 고난은 사울도 오고 다윗도 오고 다 와요. 다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모반에서부터 자기가 한때 거두어줬던 신하 시므이의 저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배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추정을 할 뿐이지 우리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을 하나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딸과 아들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쉽게 좌절하지 말고 그 모든 어려움 배경 뒤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야 아이들이 안 죽습니다. 아이들이 죽는다는 게 뭐 한강에 뛰어드는 것만 죽는 게 아니라 인생을 놓아버립니다. 그냥 이제 모르겠어요. 출근을 해도 이게 그냥 늘어진 낙지처럼 그냥 그래 하루 집에 돌아도 그냥 애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그냥 멍하게 세월이 갈 수 있어요. 살아서나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배경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믿는 다윗은 무언가 돌파구가 보이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가온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놀랍게도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겸비함이 그를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시무이와 붙어서 티격태격하면 네 똥이 크냐 내 똥이 크냐 뭐 이런 소리 하기보다 그는 지금 자신의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신지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12절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저 시므이의 그 저주가 실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뭘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내가 목회하면서 말이야 아주 나쁜 놈들이 내가 100만 원을 안 받으면 주례 안 해준다고 그런 소문 내고 다녔나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200만 원인데 목사님 좀 싸게 부르셨네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소리 다 있죠. 별의별 이야기 다 뭐 있지요. 자,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와요. 그냥 그 시간 옆집 지나가는 것 뿐인데 옆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날 불러서 경찰서에서 며칠 동안 시달린 분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있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뭐 CCTV에 지나가는 게 보였다. 물론 나중에 도둑놈 잡혔어요. 도둑이 그 집 아들이 도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 지나가던 집사람 그날 뭐 부동산에 뭐 한다고 그쪽으로 지나갔다는 건데 왜 집도 그쪽이 아니면서 그쪽으로 지나갔냐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별 일들이 다 있어요. 문제는 별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2절이 문제예요. 2절. 다윗이 알아요. 자기가 사울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기회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잠시 누웠어요. 아마 시온했으니까 그렇겠죠. 사울이 가서 다윗이 가서 잔자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 칼쓰기의 명수 아닙니까? 대부분의 자는 거 목 잘랐어요. 옷자락을 뱉는데요. 거기 성이 이렇게 나와요. 울면서 하나님이 세운 임금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절규하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임금의 옷자락을 물론 참 이해가 안 돼요. 저 인간 좀 말종 같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다고 무슨 살점 벤 것도 아니고 옷자락 베었다고 우는 것을 보면 괴로워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어떤 허접한 놈이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자랑했는데요. 그 목을 보고 다윗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울의 목을 잘라온 놈 목을 어디 너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의 목을 잘라왔느냐고 하면서 그 다윗이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했죠.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들이 있는 교회들이 긴장이 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고 뭐 그럴 수 있고 한국교회 많이 그래요. 뭐 열에 7, 8은 문제가 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 저하고 홍성기 목사님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뭐 느끼시는지 뭐 저는 홍성기 목사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실지 아시면 좋아하는 거 알죠? 좋은 걸 어떻게 그냥 좋아했어요. 물론 어른이 살아온 인생과 제가 살은 인생이 다르고 또 어떻게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비슷한 것도 많고,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목욕 가는 거 참 좋아. 목사님 좋아하고 저 좋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목사님은 1시간 반씩 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30분 하는 거 좋아하고. 강문진 목사님하고 새치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강 목사님 같이 안 갑니다. 30분 하고 아직 1시간 더 하시니까. 뭐 그러나 조금씩 다른 거는 다 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그게 가능하냐?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이 참 좋았어요. 좋아한다는 말 알잖아요.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원로와 후임을 떠나서 인간 홍성기를 제가 근데 어른도 저를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뭐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는 뭐 없잖아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걸 당신이 아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권력의 이 정치공학적으로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아니요. 다윗은 사울을 좋아했어요. 사울을 좋아하니 사울의 일가를 좋아했어요. 결국 사울의 마지막 남은 손자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지금 시므이가 요구하는 게 틀린 것을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아요. 다윗은 사울을 저주한 적도 없고 다윗이 사울을 비난한 적도 없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거짓된 근거에 의해서 막 다윗을 저주할 때에 그가 너무 멋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저 사람의 얼토당토하는 비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내가 이 원통함을 끝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저주가, 저 사람의 나를 향한 비난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아이들의 세상을 향한 리액션입니다. 곧바로 분해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랬다고? 내가 사울을 저주했다고? 내가 사울을 저주했어? 이놈의 자식이! 아닌 거 맞아요. 아닌 거 맞는데, 아닌 거 맞는 것을 내가 아니라는 정당성 때문에 더 이절이 심각해져 가지고 막 죽이고 난도질하고 말로 싸우고 이런 인생들 많잖아요. 여기 오늘 다윗의 세 번째 기도 제목 안에 있는 정서 말이죠. 누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요거는요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더 크게 시작.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딸과 아들이 잘못 안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아이들을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들도 같이 돌팔매기 들고 막 싸우고, 이놈의 새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서 이 김권사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이 할망구가 이게 그냥 조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같이 티격태격하면은 쌤. 그런데 확실히 억울해. 확실히 나는 사울 싫어하지 않아. 사울을 비난한 적도 없어. 그런데 시므이는 계속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계속 다윗을 공격해. 다윗은 지금 원통해.
그런데 사람들이 요 원통을 갚자고 그래. 이 애는 1호 원통을 갚자. 뭐 머리끈이라도 잡아 당기고 욕이라도 해야지만 되겠어. 그런데 다윗은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이 이 원통함을 갚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말했듯이. 왜냐하면 앞에도 안 참아요. 옆에도 안 참아요. 즉각적으로 억울하다면 못 견뎌요. 왜 그래요? 내가 안 했는데?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동생이 한 건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요? 막 이러면서 곧바로 반응하는 시대예요. 옆집에도 내 친구도 이모집도 삼촌집도 외숙모도 외삼촌도 사촌도 다 그렇게 반응해요. 이 집사도 그래봐 저 장로도 그렇게 하면 저 집사도 저 목사도 똑같이 반응해요. 다 그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윗처럼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방식 말고 다윗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람이나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때로는 겪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의 한계를 통해서 겪을. 그렇죠. 자기 자식 간수 못한 거 아니에요. 누가 아무래도 자기 자식인데, 자기 애가 돌아다니면서 막 정치 막 휘젓고 다닐 때 막 총리 만나고 다니고, 뭐 이렇게 장관 만나고 별 4개 만나고 다니고, 뭐 합수부 무슨 단장 만나고 다니고, 국정원 단장 만나고 다니고, 이런 거 만날 때, 다윗이 자기가 잘 간수했어야지. 자기 자식인데, 다윗 책임 있어요. 일부분요. 자기 책임을 수납합니다. 동시에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총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의 결론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련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케 만드는 적합한 도구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이 안 좋거나 다른 애들보다 부족해 보여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어떤 돌멩이는 그냥 부셔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지만 어떤 돌멩이는 로댕인가 그런 사람의 손에 붙잡히면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시련이라고 하는 끌과 망치로 다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의 엄마의 기도와 평소의 말들을 기억하면서 이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깎으면 좀 아프긴 하잖아요. 그죠?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주사를 맞았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주사를 놔줘서 이제 감기 예방인가 독감에 주사를, 어이구 다 연세 드시면 무료로 놔주죠. 그죠? 예? 그렇죠. 그거. 정말 빨리 내가 늙어야지. 뭐든지 늙으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빨리 기도해요. 빨리 늙도록. 그래야지 같이 놀 거 아니에요. 주사를 딱 이게 뻐근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래야지 또 몸에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약간의 시련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그냥 해내냐?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다 안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거기서 군계일학 다윗 같은 아들과 딸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각가 같으셔서 그 도구를 가장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조각가이셔서 능수능란하게 자신의 재료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흉한 자신의 백성들을 잘 깎아내어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흉한 바위를 잘 깎아서 멋진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다윗상을 만들기도 하고 비너스상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다듬으시는 완벽한 조각가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옆에서 가끔 다윗 같은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 가슴 아프죠. 아니 우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고 압살롬이 쫓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기도 제목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 앞에서 부디 겸비한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고난 앞에서 그냥 분해하고 그냥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인식하는 아이가, 아니 세상에 다 잘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얘야 잘 못할 수 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왜 안 그렇니? 살다 보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얘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너가 약한 것은 너무나 진실한 거다. 어떻게 너가 늘 잘해야 되니? 너가 늘 100점 맞아야 되고 너가 제일 잘생겨야 되고 너가 제일 잘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네가 늘 리더해야 되고 어떻게 너가 늘 그럴 수 있니? 그럴 수 없다. 너도 약하다. 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생각해봐라. 너는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너는 너의 젊음보다 더 좋은 젊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연속곡 안 보냐? 한때 그 멋진 사람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하는 거 봐라. 여러분, 이정길 씨가 그 연애 그런 연속곡의 주인공인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정길 누군지도 모르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절대로 이렇게 그 연애 같은데 주인공 잘 못 나요. 물론 뭐 중년의 연애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흘러가면은 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한때는 이렇게 씨름 왕이었고 그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씨름 해설은 하더라도 이제 씨름판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 못 이기, 그런 것처럼 약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님 생각해 20대가 아니죠. 20대 때와 지금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약해지는 게 당연한. 그러므로 얘야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다윗 봐라. 다윗이 잘 못했잖아. 그렇지? 결국 압살롬을 잘 관리 못한 건 어차피 자기 책임 아니냐. 그래. 그때 너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너는 분명히 다음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너가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정말 미래는 없어. 얘야 너가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꼭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아이들의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겪거나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곧바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도록, 그것을 그대로 원한 갚는 쪽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쁠 때는 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에게 그 멋진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입니다. 엄마가 인생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은혜로 기다리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원통함을 못 기다려. 엄마는 항상 그걸 짚고 가려고 해. 그러면 여백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동양화는 여백의 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자녀들이 엄마에게서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개입할 공간의 시간을 봐야 돼요. 엄마가 곧바로 분해하고 원통하고 남한과 억울하게 하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므이가 한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원통함을 하나님이 갚으셔서 그냥 갚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하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자기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깃발인 것처럼 다윗의 별인 것처럼 다윗을 끝까지 축복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내가 더 쌍욕해버리고 내가 다 싸우고 내가 다 원수가 뽑버리면 하나님은 뭘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여줘야 되는 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보여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 엄마는 분명히 이 타임에서 분하고 저 망할 놈의 여자가 알지도 못하면서 억울하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엄마가 가지고 사는 것을 자식들이 보게 해줘야지요.
하나님이 뭐 좀 하려고 하면 지가 다 원수가 뻗버리고 지가 다 욕하고 제가 다 죽이고 지가 다 뭐 짜증내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해요? 우리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리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 이 억울한 이 원통함 때문에 이 심의 저놈 좀 말 안 되는 저 원통함, 이 말도 되지 않는 원통함 때문에,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뒤집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게 겸비함인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과 딸을 겸비한 아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이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것을 여러분의 자식이 설교를 들으면 참 좋겠죠. 오늘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목사님 설교 네가 10분만 내가 잘 줄여서 얘기할 테니까 네가 들어주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든지 여튼간에 잘 들려주는 거. 이제 안 되면 특별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 황당무계했던 어거스틴도 결국 기도하자 황폐하고 타락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강력한 우상 마니교까지 들락달락거리던 그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역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이가 말씀을 들으면 제일 좋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입니다. 중학생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 프로젝트를 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무산이란 땅, 무산은 북한의 철광석이 나온 함경북도의 한 도시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철광석을 캤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철광석이 묻혀있는 노천 탄광 중에 하나의 세계 세 번째.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지금 100년 가까이 철광석을 캤는데 1000분의 1도 못 캤어요. 거기 묻혀있는 철광석이 몇 조인지도 몰래. 그걸 지금 똥값으로 중국이 다 가져가는데 지금 유엔이 막아서 지금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 저 기차를 타고 포항 제철까지 실어 오면 이거는 물류비도, 이거는 북한도 잘 살고 우리나라 잘 살 수도 있는데 안 하지. 안타까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 가면 바로 중국 언덕에서 무산 시내가 내려다 보여.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 아이 하나가 이제 다 기도해요. 우리 지금 이제 중동부인가 아이 하나가 이제 기도를 또 돌아가면서 그 아이가 기도하는데 그 어린애가 다 기도하면 우리 다 눈물이 나죠. 왜냐하면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그 철광석은 석탄이 아니니까 철광석은 뗄 수가 없잖아요. 주변은 다 민둥산이고. 이래 보니까 저녁 때인데 꿀뚝에 연기 나는 집이 몇이 안 돼요. 거기 같이 갔던 우리 동포가 소개를 해주기를, 자기는 북한을 100번도 넘게 다녀왔는데 겨울에 뗄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떼냐, 죽지 않을 만큼만 뗀다는 거예요. 하기야 강냉이도 못 사니까 뗄감 살 수 있겠어요.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가 기도하다가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사람들이 하면서 애가 팍 우는데, 이야, 그거는 목사 설교 100편보다도 더 큰 설교였어요. 우리 모두 안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야, 통일되거나 하늘나라 갔을 때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 때 한국 교회는 뭐 했냐고 말하면, 야, 우리가 무슨 말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바로 시련이에요.
지금 남쪽에서 사는 우리들의 시련은 저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의 시련에 비하면 시련도 아니에요. 배부른 소리들이. 오늘도 아이가 못 먹어서 막 죽습니다. 특히 그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거의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실조에다가 뭐 시덥잖은 감기 같은 것만 와도 애가 막 죽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우스운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지금 우스운 나라, 웃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속히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겪는 것이 최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걸 알고 주님을 위해 다른 영혼까지 돌보는 아이들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에 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드렸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남에게 핑계하기보다 먼저 이거 내 실수다, 내 한계다, 자기의 부족을 먼저 기억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통함이나 억울함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알고 억울한 원통함을 굳이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억울함을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선으로 갚아 주실 수 있다. 억울하면 도리어 희망이 보인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처럼 아이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아이가 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세계 사역을, 사명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엄마가 아이의 신앙의 길에 복된 이정표가 되도록 지나간 것은 용서하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이 어미에게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 이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눈 다 들어봐요. 저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예,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죠? 또 넘겨보세요. 자, 저기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예. 예, 또 넘겨보세요. 그렇죠. 예, 또 넘겨보세요. 예, 또 넘겨보세요. 예, 자, 이제 다 눈을 감으세요. 저도 늘 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대로 우리 애들이 사울이 겪었던 힘든 것, 나보다 잘난 다윗의 등장,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이 혹은 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압살롬은 정치력은 다윗보다 한 수 위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남복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다 겪어요, 다. 그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윗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함부로 원망하고 원수 갚을 일 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어미로서 지나간 거 잘못 보여준 거 너무 죄송한데 이제부터라도 아이에게 좋은 어미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살면서 자기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손 다 들어봐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제 딸과 제 아들에게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복을 주옵소서. 이 어미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핑계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1차적으로 나의 문제라고 겸손하게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사람, 빛이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를 높이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왜 우리 아이들이라고 세상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날 것이고 참으로 희한한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시므이의 길이 아니라, 압살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오늘 그런 자식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자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다윗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여백의 신앙을 주옵소서. 내가 억울하다, 내가 원통함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우리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 너무 쉽게 흥분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거울인데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절망하고, 너무 빨리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잘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진로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면서 시므이의 조롱을 받는 다윗같이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삶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저 사람의 비난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저 사람의 욕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비판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족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도리어 스릴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난을 받을 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다윗 같은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디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어머니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응답되어져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제목들을 몇 가지로 모아서 기도하려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탁월했지만 자기 실력만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이 실력을 세상에 드러내야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니. 그렇죠. 다윗이 자신의 능력만 믿었다면 다윗은 그저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달라붙어서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믿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그 빈 공간을 하나님보다 더 잘 채울 수는 없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지만 내 아이들을 가장 축복하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된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꿈꾸게 하옵소서. 오 주님, 끝까지 하나님을 꿈꾸는 아이들이 되도록, 오 하나님을 꿈꾸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만한 거대한 권능이 존재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줘. 꿈꾸는 아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을 딱 느끼는 순간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침체와 좌절, 열등감, 비교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을 딱 느끼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의 한계를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공부할 때마다 느끼고 일할 때마다 느끼고 시험 칠 때마다 느끼고 사람 만날 때마다 느끼고 장사할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느낄 때마다 끊임없이 열등감, 좌절감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될 안 죽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좌절, 절망, 그런 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신이 부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아이, 하나님께 손을 뻗는 아이, 그래서 열등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이, 부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아이들이 받을 하나님, 우리 아이 힘으로 안 되니 엄마들이 여기 나와 기도합니다. 여기 특공대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하나님의 어머니 기도들, 용사들이 있어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한 제목으로 듭니다. 같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살면서 지금이 열악한지 아니면 앞으로 더 열악한 상황을 만날지는 모릅니다. 지금 대학 가기 전에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이 열악할지, 대학 졸업해서 도대체 무엇이 열악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어떠한 열악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의 소중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아직 어려움이 오지 않았는지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련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혹은 이혼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텐데, 배신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자녀가 먼저 죽는 어려움, 가족이 먼저 임종하는 어려움,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결코 우리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은 제목입니다. 아이들이 살면서 기쁨을 만나기도 하고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박수를 받기도 하고 오늘 시무의 조롱을 받는 다윗처럼 기가 막힌 비난의 시기에 서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져서 생명의 언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영혼을 이끕니다. 야고보서는 말 때문에 인생이 불탄다 그랬습니다. 말 때문에 살인 벌어집니다. 말 때문에 부모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모녀 사이, 모자 사이, 부자 사이, 부녀 사이가 저주가 되고 원수가 됩니다. 말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폭력은 눈에 보이지만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 때문에 사람이 멸망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말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우습게 압니다. 아니, 이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하여 오늘도 살인 위험을 격초하고, 말 때문에 가정이 붕괴됨으로, 말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최고의 말을 들려줘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걸 알고, 자기 앞에 냉소적인 말, 자조의 말, 원망의 말, 자기에게 나쁜 말을 들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술을 만져주시고, 생명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언어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고 말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날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져주옵소서. 입술을 만져서 생명의 말, 언어의 말, 살리는 말, 역사의 말, 능력의 말, 진리와 성숙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어떤 상황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모아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합니까? 재수합니까? 술 문제가 있습니까? 담배 문제가 있습니까? 노상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만 쥐고 있습니까? 가정생활이 어렵습니까? 끈기가 없습니까? 편식합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가족관계가 안 좋습니까? 형제지간에 싸웁니까? 학교생활이 이상합니까? 직장생활이 있습니까? 자녀의 가정이 위기가 왔습니까? 이사를 다니고 변화하는데 괴로워합니까?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못 구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한나는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도와주었습니다. 야곱은 형한테 죽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정신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변해갈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감사가 좀 아시지요?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배움과 또 끈기와 또 시험에 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좋은 만남,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음, 좋은 친구를 만나는 믿음의 배우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난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문제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주님이 친히 응답하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 이 수요일 나와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다윗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도와줬던 신하에게 조롱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옆에서 사람들은 불그럭 변했지만은 정작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면서 때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자기가 갚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고하면서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보셨으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자기를 바꿔줄 것을 도리어 기대함으로 결국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을 먼저 고백하는 겸손하고 겸비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과 붙어서 싸워 이기는 것이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기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이 가만히 아이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목사여 스승인 줄을 깨닫고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여백을 기다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머니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보면서 반면교사라 삼아 복을 받도록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에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하십니다. 나는 맞아요, 여러분 행복한 어머니 맞아요.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운 어머니.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저렇게 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결국 그래 됩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잡으면서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합시다.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좋은 날 되십시오.